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복음성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 그랄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갑자기 이사를 결정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9장 말씀인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9장에 나옵니다. 이른 아침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가만히 보니 소돔 땅 지역에 마치 장작을 잔뜩 넣은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유황 냄새와 날아드는 재와 불티들,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또한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 양떼들에게 먹일 새로운 목초지도 필요하였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바로 그랄로 옮겨가게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두려움이,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로 죄 짓는 것도 서슴지 않고 짓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고 내 재산을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말씀 보면 우리 남자들 아주 기가 살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러진 않는데, 그렇죠? 나는 적어도 아내를 팔진 않았어,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요. 아브라함 두려운 마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4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땅에 큰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에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그대로 반응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사이에는 무려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인생에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연륜 있는 나이가 되었지요. 또한 영적인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몸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4년이 지났어도 그의 마음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죄를 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넘어지는 모습을 묵상하는데 사실 저희 둘째 아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다른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태어날 때 앞니가 두 개가 벌써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 만에 100만 명당 한 명씩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응애응애 우는데 앞니가 두 개가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 이빨이 이제 뱃속에 있었던 이 치아가 다 빠지게 되었고 지금 뭐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고 뭐든지 잘 씹어먹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고 났는데 아이가 방바닥을 뒹굴뒹굴 기어다녀야 되는데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얘가 왜 기지 않고 저렇게 굴러다니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방바닥과 너무 친하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넘어지면 많이 울고 아파요 아파요 아빠 아파요 그랬었는데 조금 크더니 그냥 쿨하게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그래요, 저는 좀 잘 넘어져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좀 잘 넘어져요. 저는 좀 잘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그 지점을 잘 살펴본다면 그 밑바닥에는 공통적인 깔려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지요. 손해볼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고,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두렵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잘 넘어집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그 근원이 뿌리째 뽑혀져 있지만 옛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주 넘어집니다.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죄를 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고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발 누가 나를 좀 이 치열한 상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존 버년은 당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영향으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는 평생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헌신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참회록인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사람도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속에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았던 존 버년은 불우한 환경에 지내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고 마음속에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며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실제로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짐은 아브라함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도 바울만의 문제도 아니고 존 번연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잘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 절제하지 못하는 성질, 거짓말,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과 같은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넘어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24년 전에 애굽왕 바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본문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숨어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하셨습니다. 너 사라를 건들면 모두 다 죽는다 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왕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본 아비멜렉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몰랐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의롭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내가 살려니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2번이나 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그는 선지자라, 그는 축복의 통로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너는 살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한, 넘어진, 실수한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만 보지 않으시고 그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잘못에도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잘못을 2번이나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되는 실패의 장본인인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회복시켜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이후에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뛰어넘은 것일까요? 그 실수를 자신의 결단으로 뛰어넘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결코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결코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실패를 거듭하고 잘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IBM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한 젊은 중역이 그만 투자를 실패해서 $10,000,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도 잘 안 옵니다. $10,000나 되는 그 실패를 회사에 입혔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사직서를 써서 회장실에 찾아갑니다. 회장님, 저의 사임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회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자네 지금 농담하고 있나? 우리 회사는 자네를 교육하기 위해서 $10,000를 썼다네 라고 그 실수를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교육하기 위한 비용이었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실패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는 그 넓은 마음 때문에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보다 더 큰 가치가 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지불해 주셨습니다.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있었지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은 자신의 실패의 모습 때문에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넘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와 실패보다 더욱 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에 쩌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진아웃. 똑같은 잘못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범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하며 낙인을 찍고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다시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 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날마다 성찬을 하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러한 날마다의 영성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워가는 절기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여러분 압니다. 가정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